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회중을 대표해서 김선영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 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크고 보도다. 아멘. 죄로 죽었던 우리에게 다시 생기를 부으사 하나님 백성으로 존재케 됨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일은 새강릉 교회를 사랑하사 창립 21주년 기념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신 또한 감사드립니다. 올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을 통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낙타의 무릎이 되도록 기도의 자리를 지켰던 노 권사님들, 행함의 믿음을 위하여 시간과 물질과 섬김을 아끼지 않았던 직분자들, 교회의 뜰에서 자라고 믿음의 본을 이어받은 교회의 다음 세대들, 교회적으로 지나온 행적들을 돌아볼 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루하루를 쌓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공동체 사명을 이뤄가기 위하여 말씀의 통로 되시는 두 분의 목사님과 가정을 강건케 하옵소서. 성도된 우리들도 지나온 시간들을 거울 삼고 다가올 시간 앞에 겸손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게 하옵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 이 소중한 수요 말씀 시간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영을 구별하여 듣게 하시고 또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어 전하는 데까지 이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8절로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시다. 시작.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뒤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 공부한 거 한번 복습해 봅시다. 16절 말씀이에요. 16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기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 대해서 늘 간절한 마음을 지니고 있었죠. 그런데 바울의 그 마음과 똑같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디도에게 주셨어요. 디도에게 자신과 같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간절한 마음을 주신 것에 감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내 사업이 성공해서 감사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건강을 회복해서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무언가를 성취해서 성공해서 감사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바울은 내가 갖고 있는 그 간절한 마음을 나 혼자만 지닌 것이 아니라
디도에게도 나와 똑같은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디도를 바울 곁에 두게 하셔서 동력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바울에게 그것 자체가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일평생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그와 똑같은 마음을 지닌 사람들이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한 공간에서 한 지역에서 함께 동력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총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생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강릉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나누는 것이 결국에는 주님을 쫓아 살고자 하는 간절함 때문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야말로 그 간절한 마음을 품은 동력자인 것이죠. 자, 우리 앞뒤 좌우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나의 동력자입니다. 당신은 나의 동력자입니다. 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은총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여기서 그가는 누구죠? 디도죠. 네. 그리고 지난주에 여러분 성경책에 어디에 공표를 치라고 했죠? 고난을 받고 네, 자원하여. 그렇죠. 자신있게 대답 못하시는 분들은 불순종하고 있다고 그러죠? 고난을 받고와 자원하여의 공표를 하라고 했죠. 여러분, 바울이 디도에게 권했습니다. 뭐라고 권했어요? 사랑하는 디도야,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연보를 시작했지만 결국은 중단되지 않았니?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로 중단되어서 참으로 안타까웠지만 이제 주님 안에서 거룩한 근심을 통해 회개하고 회복했으니 그 중단되었던 그 구제 연보 사업을 완성했으면 좋겠구나. 사랑하는 디도야, 너가 가서 그 일을 마무리해 주기를 바란다. 자, 바울이 디도에게 그렇게 권한 거예요. 그런데 디도가 어떤 태도를 취했다고요?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바울의 그 고난을 받고 디도는 바울 선생님은 왜 나에게 그런 부담스러운 일을 시키지? 라고 투덜대지 않았다는 겁니다. 디도는 바울의 말을 듣고 그것을 동기 삼아서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며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과 우리 자신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가 묵상해 봤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뭐라고 했습니까? 다 고난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이 안에 있는 모든 말씀의 내용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고난의 말씀이에요. 김집사, 김권사,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만 해.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너의 인생 망칠 수가 있어. 그렇게 살면 당장은 좋을 것 같이, 그런데 결국 하나님 앞에서 후회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꼭 살아야 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고난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 고난을 받은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떤 자세로 따라야 하죠? 마지못해서 억지로 따라가야 합니까? 아니죠. 자원하여. 따라서 고난을 받고 자원하여,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 토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고난을 받고 자원하여. 고난을 받고 자원하여. 자, 디도가 그러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본문을 봅시다. 18절 말씀. 또 그와 함께. 그와 함께는 누구예요? 디도죠. 자, 디도가 나오고 그 다음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와 함께 또 한 명의 신앙의 형제를 보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형제가 누굴까요? 누구죠? 혹시 아세요? 성경에는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마다
이 사람일 것이다 아니면 저 사람일 것이다 의견이 분분한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의 구체적인 이름이 누구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하지 않으니까 굳이 성경에 밝히고 있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디테일한 사람입니까? 누구보다 섬세하고 분석적인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그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는 것은 밝히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형제가 어떤 사람이었느냐가 중요해요. 계속 봅시다.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예요. 여기서 복음으로써라는 것은 복음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복음을 쫓는 그의 삶이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19절 말씀 봅시다. 19절 다 같이 시작.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자, 이 구절이 명확하게 우리한테 다가오지 않아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합니다. 화면을 보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화면을 보고 다 같이 시작. 그뿐만 아니라 그는 여러 교회가 우리의 연약인 운반자로 뽑아 세운 사람이며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이 은혜로운 일을 돕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의 좋은 뜻을 이루려고 이 일을 합니다. 자, 저를 보세요. 디도와 함께 동행하게 된 그 형제는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이 사람이면 적합하다고 해서 뽑아서 보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 교회, 또 18절에 보면 모든 교회, 이 교회는 어느 교회를 얘기하는 걸까요? 어떤 교회예요? 무슨 교회를 말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쓰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에베소는 고린도 전서고 고린도후서는 어디서 쓰고 있어요? 여러 번 얘기했는데 마게도냐입니다. 다 같이 마게도냐. 고린도후서는 어디서 썼다고요? 마게도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여러 교회는 어느 교회를 얘기해요? 마게도냐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먼저 보내서 구제 연보를 마무리할 것을 요청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 마게도냐에 있는 신실한 형제를 함께 보냈다는 거예요. 디도를 포함해서. 자, 그런데 그 형제는 그냥 그저 그런 사람이 아니라 마게도냐에 있는 모든 교회, 여러 교회, 구체적으로 그 모든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다 알죠?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예요. 예. 마게도냐 교회가 어느 교회라고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교회. 즉, 이 세 개 교회가 이 사람이면 가장 적합하겠다라고 그들이 추천하고 선택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19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맡은 뭐예요?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여러분, 은혜의 일에다가 공표를 쳐보세요. 은혜의 일에 공표를 쳐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은혜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20절 말씀 봅시다. 시작.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자, 거기 보면 거액의 연보라는 말이 나오죠. 거기 공표를 쳐보세요. 그리고 19절의 은혜의 일과 거액의 연보 20절을 연결해 봅시다. 줄로. 자, 이제 저를 보세요. 마게도냐에서 우선 예루살렘을 위한 구제 연보 모금이 되었죠. 그렇죠. 자, 그 모금한 돈을 가져가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로. 그리고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구제 연보를 위한 모금을 또 할 거 아닙니까? 그 돈을 합산해서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그 모금한 돈을 어디에다 갖다 전해줘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전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해요?
거액의 연보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구제 연보를 위해 모금한 그 거액의 연보 자체가 은혜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그 은혜의 일, 그 연보를 모금한 그 거액을 전달하는 그 일을 하는데 디도 한 사람만 보내지 않고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고 모든 교회가 적합하다고 하는 형제를 같이 보내는 이유가 뭘까요? 왜 디도만 안 보내고 두 사람을 보낼까요? 20절 다시 한번 봅시다. 20절 다 같이 시작.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연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연보는 뭐예요? 돈이에요. 돈. 여러분 돈입니다. 화폐예요. 이 돈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얼마나 철두철미한 정신을 갖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믿는 디도 한 사람만 보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언제든 인간은요,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존재예요. 아무리 디도가 신실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돈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실수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신실한 한 형제를 나뉘어 보내는 겁니다. 또한 디도가 돈에 대해서 유혹받지 않고 그 돈을 예루살렘 교회에 단 1원의 오차도 없이 전해줄 수도 있어요. 저는 디도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여러분, 디도를 까닭없이 의심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시비 거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가면. 왜요? 고린도 교회에는 아직도 어떤 인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거짓 교사들이 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 교회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거짓 교사들 때문에 분열하고 대립하고 대탕 싸웠던 그런 교회입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도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돈 문제에 대해서 비방할 빌미를 제공해 주지 않게끔 디도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칭찬하고 모든 교회가 이 사람이면 좋겠다라고 선택한 한 사람을 함께 보낸다는 거예요. 21절 말씀 시작.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합니다. 여러분, 선한 일에다가 궁표를 한번 진하게 한번 해봅시다. 두 겹으로 한번 해봅시다. 선한 일. 너무나도 중요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헬라어 단어로 칼로스라고 표현하는데, 다 같이 칼로스. 그 뜻이 뭐냐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칼로스가 어떤 뜻이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 아름다운 일, 선한 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목적이 선하고 아름답고 선하다고 판단되는 일에 대해서는 절차와 과정을 그냥 대충 적당히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일이 정말 선한 일이다, 옳은 일이다, 아름다운 일이다 라고 할 때 그 기준이 누구에게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이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다. 그 기준이 하나님께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한 일이기 때문에 그 과정과 절차에 대해서는 더욱더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철두철미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데 하나님 앞에서 조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더욱더 철두철미해야죠. 더욱이 바울이 지금 선한 일이라고 한 이 말은 구제, 연보, 돈의 문제잖아요. 이 돈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조심한다면 사람 앞에서도 조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바울이 어느 정도로 조심했는가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20절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이것을 조심함은. 자, 디도와 신실한 형제 한 사람을 함께 보낼 정도로 조심했는데 20절에 나오는 여기 조심한다라고 하는 말, 헬라 말은 스텔로라고 해요. 다 같이 스텔로. 이 말의 뜻이 참 재밌어요. 한번 적어보세요. 가지런하게 정돈한다. 가지런하게 정돈한다. 스텔로가 뭐라고요? 가지런하게 정돈한다. 그리고 21절 끝에 보면 조심하려 함이라. 여기는 좀 달라요, 헬라어가. 이 말은 프로노에오라고 해요. 이 말은 합성어예요. 프로는 미리, 노에오는 생각한다예요. 프로 쓰면 뭐예요? 미리 생각한다. 예. 프로노에오가 뭐라고요? 미리 생각한다 또는 예측한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돈을 다루면서 혹여라도 이 돈 때문에 불미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래서 모든 것을 예측하고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마치 물건을 가지런하게 정돈하듯이 철저하게 대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물질을 다루는, 돈을 다루는 자세였습니다. 그래서 2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22절이 어떻게 시작하죠? 또 그들과 함께.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굴까요? 첫 번째는 디도고, 그리고 마게도냐 교회에서 추천한 신실한 형제 한 사람이죠. 그래서 두 사람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저를 보세요. 그 두 사람만 또 보냈을 경우에 누군가 괜한 시비를 또 걸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세요. 계속해서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한 명 또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몇 명이 가는 거예요? 3명이 가는 겁니다. 두 사람만 보내면 그 두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무슨 짓을 못하겠어요. 또한 두 사람에게 아무 일이 없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두 사람이 작당한다라고 모함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신실한 사람 두 사람을 보내었을 때 그들이 아무리 잘한다고 할지라도 누군가 꼬투리를 잡을 수 있다라고 프로노에오, 예측하면서 한 사람을 더 합류시키는 것이죠. 22절 계속 봅시다.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자, 바울이 보낸 첫 번째 사람은 아까 누구라 그랬어요? 디도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마게도냐 모든 교회에서 추천한 또 신실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또 한 사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인가?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했다. 그가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얼마나 진실이 되는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를 여러 번 확인했다. 여기서 이 확인이란 말도 참 귀한 말이에요. 도키마조라고 해요. 다 같이 도키마조. 이 말의 뜻은요, 시험하다, 입증하다라는 뜻이에요. 도키마조가 뭐라고요? 시험하다, 입증하다. 자, 여러분, 바울은 아마도 여러 형제들을 놓고 어떤 일을 아마 시켜본 것 같아요. 그리고 누가 정말 진실되고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지 유심히 지켜봤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 번 시험하고 입증했는데, 여러 번 도키마주했는데 한 형제가 그때마다 초지일관되게 모든 일에 간절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나 한 사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검증된 사람을 너에게 한 사람 더 날려보낸다. 여러분, 세상에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회사나 조직에서도 그 회사의 대표라든가 조직의 리더라면 어떤 일을 시키면서 그 사람이 어떠한 마음으로 일을 하는지 다 살펴볼 거 아닙니까? 살펴보겠죠. 안 보는 것 같지만 면밀하게 다 살펴봅니다. 그래서 고가에 다 반영합니다. 저 사람은 과장이 될 자질이 있다. 부장으로 저 사람은 승진시켜도 되겠다. 라고 하면서 다 따지잖아요. 하물며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면서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그 일에 얼마나 열심을 갖고 그 일을 대하는지 돕기마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작은 일에도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시험하고 입증하면서 돕기마저 하고 계심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그 세 번째 사람은 모든 일에 검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22절 마지막 끝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그 세 번째 사람은 고린도 교회가 다시 시작하는 그 구제 연구 사업을 위해서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는 그런 형제라는 거예요. 자, 이제 23절에서 그 세 사람에 대한 바울의 주관적인 평가가 나옵니다. 자, 23절 말씀 봅시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동료요는 뭘까요? 친구죠, 친구. 그리고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요. 자, 디도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해요. 바울과 디도의 관계가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디도를 개인적으로는 나의 친구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에 대해서는, 여기서 너희에 대하여라는 말은 사역을 의미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 대한 사역과 관련해서는 이 사람 디도는 나와 어떤 관계라고요? 동역자라는 겁니다.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에게 친구 있으시죠? 친구 있죠? 그 친구들 중에는요, 재미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뭐 수완이 좋은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사려 깊은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그 친구들이 모두 다 나의 동력자인 것은 아니잖아요. 그저 만나서 즐거울 뿐인 친구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정말 인생을 함께 나누고 진리의 멍에를 함께 메고 갈 동력자, 그 동력자는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진리의 멍에를 함께 매는 동력자가 된다고 할 때 누가 그런 동력자가 될 수 있을까요? 자기를 버릴 줄 아는 사람이겠죠.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진리의 동력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디도와 바울의 관계는 원래 어떤 관계예요? 어떤 관계죠? 스승과 제자의 관계 아닙니까?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친구처럼 가까웠다는 거예요. 늘 만나면 즐거워요. 재밌어요. 그래서 바울과 디도는 항상 만나면 즐겁게 대면을 합니다. 그런데 단순한 친구의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동력자였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내가 이런 사람을 보냄으로 너희는 그 사람을 믿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죠. 자, 계속 봅시다. 그 다음 뭐라고 나와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며. 여기서 형제들은 누구죠? 누굴까요? 디도 말고 앞에서 바울이 설명한 두 번째 사람과 세 번째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첫 번째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여러분 성경책을 보면 사자들 앞에 숫자가 있어요. 그죠? 네. 그리고 각 줄을 밑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도들이라고 되어 있죠. 원문에 이 사자들을 가리켜서 아포스톨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포스톨로스는 사도들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사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 12명과 바울을 가리키는 그런 사도가 아니라 그냥 문자 그대로 사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아포스톨로스.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아포스톨로스 뜻이 뭐예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아포스톨로스 뜻이 뭐라고요? 보냄을 받은 자. 따라서 그 두 형제들로 말하면 그 일에 가장 적합하기에 내 개인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마게도냐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그 두 형제를 보내는 것이다. 즉 교회가 검증해서 보내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보냄을
받는 사람들이다. 두 번째로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두 형제는 보냄을 받은 사도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평가입니까? 그 두 사람 자체가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울과도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욕먹이지 않고 내가 어떠한 말과 행동을 하든 내 삶이 주님의 영광을 세상에 비추는 거울이 된다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인생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두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24절 말씀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자, 끝으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두 가지를 요청하고 있어요. 먼저는 뭐예요? 너희의 사랑. 너희의 사랑을 보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연보죠. 중단되었던 그 구제 연보 다시 시작해서 성심성의껏 모금해 달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죠?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이것은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진심이 담겨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반드시 구제 연보를 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믿고 있어요. 따라서 그 모습을 너희들 스스로가 이제 세 명의 형제들이 가면 그것을 너희들이 좀 증명해 보였으면 좋겠다. 여러분, 왜 바울이 너희들의 사랑을 직접 증명하고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이 사실임을 증명하라,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것이야말로 바울의 고린도 교회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 자체가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참된 그리스도임을 보여주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바울은 서슴없이 그와 같은 삶을 고린도 교회 교인에게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이제 결론을 한번 맺어봅시다. 오늘 이 본문을 놓고 이 세 가지를 함께 한번 우리 삶 속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첫 번째는 내 주위에 신실한 뭐가 들어갈까요? 동력자들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주위에 신실한 동력자들이 있는가.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구제 연보를 모금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이 세상 그 누구도 비방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지 아니할 신실한 사람 세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 세 사람을 고린도 교회에 보내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유유상종이라는 말 있잖아요. 내가 정말 진실된 삶을 살고 있다면 내 주위에 그런 사람은 모여들기 마련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 주위에 그런 사람이 없다면 내가 그런 삶을 못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자신을 한번 성찰해보고 점검해 봐야겠죠. 두 번째는 선한 일일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뭐가 들어갈까요? 조심하고 철두철미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선한 일일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고 철두철미해야 한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에서 말하는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무슨 문제예요? 돈 문제예요. 물질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돈에 관한 한 이 세상 그 누구에게도 어떠한 사소한 빌미도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에 관한 한 철저하게 투명해야 하고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지키는 일이고
불순한 의도를 가진 그 누구도 비방할 수 없도록 만드는 일이겠죠. 세 번째로 헌금뿐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돈도 하나님 앞에서 투명하게 쓰고 있는가입니다. 다 같이 시작. 헌금뿐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돈도 하나님 앞에서 투명하게 쓰고 있는가.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언제가 우리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뭘 들고 가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평생 동안 이만큼의 돈을 벌었습니다. 그 돈 갖고 가나요? 아니죠. 그 돈은 다 놔두고 가야 돼요. 예금도 적금도 다 두고 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우리에게 물으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게 있다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뭘 보여드릴 수 있어요? 나의 지출 명세서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만큼의 돈을 흘러 들어오게 했어요. 어떠한 방법이든 월급이든 일을 해서든 돈이 흘러오게 했어요. 돈을 나에게 주셨어요. 맡기셨어요. 하나님, 제가 그 돈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가 바로 그 이야기예요. 주인이 각 사람에게 뭐를 줍니까? 달란트를 줍니다. 달란트가 뭐예요? 돈이에요. 돈 준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어서 주인이 너 그 돈 가지고 뭐 했어? 어떻게 썼어? 그렇게 묻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물질에 대해서 부끄러운 것은 없는지,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물질의 청지기로서 그 물질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겠죠. 그래야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물질로 인해서 스스로 실족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물질이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썩게 만든다고 했잖아요. 이거 우리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돈에 대해서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철두철미했던 이 정신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투명하게 관리해 나간다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은 주님 영광을 드러내는 거울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끝으로 23절 말씀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3절 말씀, 우리 세 사람을 향해서 바울이 평가했던 이 이야기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3절 시작.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여러분 아무쪼록 바울에게 이런 평가를 받았던 그 세 형제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에게 이런 평가를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세 사람을 보내면서 그 누구도 비방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지 아니할 신실한 사람 세 사람을 뽑아서 고린도 교회에 보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친구이자 동력자이자 사도이자 그리스도의 영광이었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맡겨주셨는데 또한 물질도 맡겨주셨습니다. 소망하기는 하나님의 것을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그 물질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투명하게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맡기신 물질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흘려보내는 물질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거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결단의 찬양 453장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